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홍만 목사님이 지은 당신의 신앙 점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60개의 질문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 책 제목이 당신의 신앙 점수는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질문들 가운데 한 10가지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yes, 맞아, 그렇게 인정되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꼽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손가락이 꼽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섯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까? 일곱 번째,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 교회에서의 봉사, 삶에서의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꼽혔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 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받았던 미움과 박해와 핍박,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할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성경에 많은 세상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4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세상의 속성,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이라고. 오늘 7번에 걸쳐서 세상은 곧 미움이라고, 미움이 일어나는 세상, 미움을 일으키는 세상이라고, 박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 미움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랑으로 오셨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왜 세상은 미워했는가?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여기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 얘기 뭐냐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알면서도 속이고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죄가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독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사역을 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10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10명의 회원을 가진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10명 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 알면서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10명이 모일 때마다 거짓말 투성이로 그렇게 즐겁게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한 명의 회원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10명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이지 아니잖아요. 왜 당신들 거짓말 하십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당신은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그걸 지적했어요. 진실을 찾읍시다. 회복합시다. 그랬더니 10명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거짓말했구나. 회개하자. 뉘우치자. 돌이키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놈 누가 데리고 왔어? 저놈 누가 여기다가 우리 멤버로 집어넣었어? 저놈만 없애버리자. 저놈 다시금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없애고자 미워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소속과 신분은 어디로?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님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건을 사러 가셨다가 그 주인과 이렇게 흥정을 하고 값을 흥정하다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왜요? 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을 흥정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값을 지불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제가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다니나요? 뭐 이렇게 뒤가 좀 이상하게 흐려진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형통함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겪고 미움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것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두움에 들어가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내가 빛의 자녀 맞지? 내가 생명 있는 사람 맞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맞지? 하늘에 속한 사람 맞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름에 계곡을 가면은 계곡물이 흘러내리죠.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보십시오. 마치 수로처럼, 콘크리트로 잘 짜여진 수로처럼 똑바로 되어 있는 계곡물 없어요. 그런 골짜기 없어요. 다 굽이 흘러서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큰 돌을 만났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큰 강으로 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데, 거룩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혹이라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장애물을 피해서 그냥 옆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 사시겠어요? 물은 저항 없는 곳으로 갑니다. 물은 큰 돌을 만나든지 나무를 만나면 저항 없는 곳으로 피해서 가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만날 수 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꼭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고독입니다. 고난의 문제 가운데 고독만 해결되어도 고난이 절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는데 고난을 겪으면 꼭 고독이 따라와요.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그렇게 나에게 자주 전화하던 사람들 다 떠나요. 홀로 남게 돼요. 고독이라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를 찾아와, 나와 밥 먹자, 여러분 일일이 찾으시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다 떠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강하게, 더 크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신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오랫동안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나를 파송한 교회가 나를 잊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선교의 후원도 점점 줄어져 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그러면 막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잊혀진 듯 해도 성령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후원이나 사람들의 도움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임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교에 관하여, 복음 전도에 관하여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 그분이 집회를 하면은 그 집회 마지막 부분에 백문일답을 종종 선포하셨어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답은 딱 한 가지. 물론 그 집회마다 또 세미나마다 조금 그 질문의 내용은 좀 달랐지만 그분의 질문의 대부분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이 역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을 걸고 생명 걸고 지키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참여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그렇게 선포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 믿음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명절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만남과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에 어두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선교 현장을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서 50명이 선교할 때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선포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